오늘 수요 예배 말씀을 통해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님들께서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찬송가의 감춰진 뜻을 함께 살펴보며 묵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우리 성도님들이 애창하시는 찬송가의 상당수가 미국 근대기에 쓰여진 것이 많은데,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눌 찬양은 방금 전에도 찬양하셨던 저 장미꽃 위에 이슬이란 찬송가입니다. 그리고 그 찬송가도 그 시대쯤에 쓰였습니다. 이 찬송가의 우리말 번역곡과 영어 원곡을 비교하여 그 차이점을 한번 알아보고요, 원곡이 담고 있는 뜻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전 학교에 다니실 때 듣던 음악 시간 또는 영어 시간과 같은 설교가 되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살펴볼 찬송가를 보다 깊이 이해하기 위한 설명을 먼저 잠깐 나누려고 합니다. 찬송가는 하나님께 드리는 찬미의 제사이자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감사드리는 것입니다. 그러한 찬송가는 성경의 진리를 잘 담고 있어서 성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찬송가가 담고 있는 성경 내용의 배경을 잘 모른다면 찬송가를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찬송가의 뜻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부르기 위해서는 음악적인 요소도 정말 중요하지만 우선적으로 성경의 말씀을 심도 있게 짚어봐야 합니다. 이는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더욱 깊게 이해하기 위한 여러 가지 기초적인 배경 지식이 있는데 역사와 문화, 언어 등이 그러합니다. 또한 그 중에 중요한 한 가지가 바로 지리적 요소입니다. 성경에는 강, 산, 광야 등 여러 가지 환경들이 소개되는데, 그 중에 성경에서 가장 먼저 소개된 풍경이 바로 동산이라는 사실을 최초의 인류인 아담과 하와가 지냈던 에덴 동산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잘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신약 시대가 도래하고 복음의 중심은 에덴 동산이 아닌 다른 동산으로 옮겨지는데, 그곳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던 곳에 있던 어느 조그마한 동산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육신은 그 동산 안에 위치한 새 무덤에 안치되셨는데 사흘 후에 죄와 죽음을 이기시고 무덤에서 나오셨습니다. 이후 사람들은 예수님의 무덤이 있던 그 동산을 구원의 동산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성경의 마지막도 동산에서 끝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의 마지막인 요한계시록 22장을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회복된 에덴 동산에 거하게 될 것을 예언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동산은 성경에서 항상 좋은 평판만 받았던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인류 역사상 최악의 배신이 바로 동산에서 2번씩이나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로 인류 최초의 조상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을 배신했고, 두 번째로 예수님의 제자 가롯 유다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을 배신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시니컬한 사람이 찬송가를 지었다면 분명 저 장미꽃 위에 이슬의 영문 원곡 제목인 In the Garden, 동산에서겠죠. 근데 동산에서가 아니라 동산 밖에서라고 지었을지도 모르는 다소 괘씸한 상상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저 장미꽃 위에 이슬을 작곡한 찰스 어스틴 마일스는 시니컬한 사람이 아니라 재치가 넘치는 따스한 사람이었을 뿐만 아니라 뛰어난 음악적 재능을 타고 태어난 사람이라고 알려졌습니다. 마일스는 원래 약사로서 성공적인 커리어를 가졌지만 가스펠 작곡가로서 두각을 보이자 약사 커리어를 과감하게 관두고 찬송가를 짓는 작곡가 및 편곡가로서 전향하여 하나님께 헌신한 사람입니다. 이후 마일스는 500여 곡이 넘는 찬송가를 작곡했다고도 합니다.
그리고 그의 대표곡이 바로 그 유명한 저 장미꽃 위에 이슬입니다. 이 찬송가의 배경에는 곡을 쓴 마일스가 어떻게 평범한 일상 속에서 혼자만의 고독한 시간을 선용함으로 신실하게 성경 말씀을 묵상하며 주님과 교제를 이어왔던 습관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1912년 어느 날 아담 가이블 박사라는 한 음반 출판업자 사람이 마일스의 친구입니다. 와서 부활절에 부르기 적합한 찬송가를 지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특히 동정심이 드는 곡조, 친절함이 배어있는 선율, 희망을 잃은 자들에게 용기를 주며 지친 사람들에게 휴식을 주고 죽어가는 사람들에게는 마치 포근한 베개와도 같은 찬송가를 지어달라고 부탁을 했던 것입니다. 아담 가이블의 요청에 따라 찬송가를 써야 하는 마일스는 여느 때와 같이 사진 인화 작업을 하던 중에 성경책을 읽었습니다. 마일스의 취미생활은 사진 촬영이었는데 그는 자신이 직접 촬영한 사진을 인화하기 위해 개인 암실도 마련했을 정도로 이 사진 찍기 취미에 푹 빠져 즐긴 사람입니다. 그리고 암실의 붉은 조명 아래 긴 인화 작업이 끝날 때까지 무료하게 기다려야 하는 그 긴 시간 동안 그는 성경책을 꺼내 읽으면서 기다리곤 했습니다. 어느 날 마일스는 사진 인화 작업을 하면서 요한복음 20장을 읽었는데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을 방문하기 위해 동산에 갔던 바로 그 내용이었습니다. 마일스는 예수님께서 막달라 마리아를 만나는 광경에 깊이 빠졌다고 회고했습니다. 요한복음 20장을 읽을 때 그도 바로 그곳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으며 마일스는 마리아가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라보니여 라고 부르던 그 순간에 증인이 되어버렸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만큼 깊이 성경 말씀을 묵상했다는 얘기겠죠. 이러한 영감을 받아 마일스는 찬양시를 바로 써내려갔고 바로 그날 저녁에 주선율을 작곡하여 아름다운 찬송가를 온 세상에 선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찬송가를 세상에 널리 퍼뜨린 건 그가 아니었습니다. 이 찬송가가 본격적으로 알려지게 된 계기는 빌리 선데이라는 미국 현대사의 유명한 부흥사 중에 한 명이었던 미국 프로야구 선수 출신의 목사님이셨는데 이 목사님의 그 이력도 참 특이합니다. 그 MLB 미국 프로야구 선수 출신이었다가 어느 날 어머니가 부르는 찬송가를 듣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선수 생활을 그만두고 목회자로 전향한 그런 특이한 이력이 있습니다. 이 빌리 선데이 목사님이 이끄는 부흥회 때 찬송가를 담당했던 호머 로드히버라는 찬양 사역자가 이 찬송가를 의도적으로 자주 불렀다고 합니다. 이를 계기로 대중들에게 급속도로 빨리 퍼졌다고 합니다. 호머 로드히버는 미국 가스펠 음반 산업을 일으킨 장본인이라고도 알려진 사람입니다. 또한 여러분이 잘 아시는 빌리 그레햄 목사님도 전도 집회 때에 이 곡을 많이 선곡했다고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아주 잘 아시는 대중가수 엘비스 프레슬리도 세계 가스펠 앨범을 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 장미꽃 위에 이슬도 그 중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요, 저희 주님의 교회 창립 예배 당시 불렀던 찬양도 바로 이 저 장미꽃 위에 이슬이라고 합니다. 이제 찬송가의 가사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마일스가 작곡한 영문 원곡의 가사를 번역하여 비교해 보면서 우리가 알고 있던 찬송가와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이 노래를 지은 마일스는 우리에게 어떠한 노래를 들려주고 싶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저 장미꽃 위에 이슬 아직 맺혀 있을 때는 영어로 이렇게 부릅니다. I come to the garden alone
While the dew is still on the roses, I come to the garden alone. 동산에 홀로 왔다는 얘기죠. While the dew is still on the roses, 장미꽃 위에 이슬이 아직 맺혀 있을 정도로 이른 아침이란 얘기입니다. 요한복음 20장에서 막달라 마리아는 로마 군인들에 의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이틀 후인 일요일 아침에 예수님 시신의 방부 처리를 하기 위해 예수님이 안치된 무덤에 있는 동산에 아침 일찍 찾아갔습니다. 우리말 찬송가에는 장미꽃의 이슬이 아직 사라지지 않은 이른 아침에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홀로 동산에 오르는 마리아의 성실한 모습이, 의리 있는 모습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한때 귀신 들려 고통받았던 자신을 구해주고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들려주신 예수님께 마지막 예를 갖추러 왔는데, 예수님 무덤 앞에 놓여있는 큰 바위가 옮겨져 있었고 무덤이 비어있는 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을 죽인 종교 지도자들과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의 시신마저 훔쳐간 줄 알고 슬퍼했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이 처형당한 것을 목격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시신이 도난당했다는 것을 알게 되자 더 큰 상심과 고통에 빠지고 만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너무 놀라고 무서워서 급히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달려가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진 사실을 알렸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의 텅 빈 무덤을 확인하고 나서는 그냥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돌아가 버렸습니다. 오직 마리아만이 텅 빈 예수님의 무덤을 떠나지 못하고 무덤 곁에 홀로 남아 슬피 울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이 남겨놓으신 마지막 위로와 평안을 찾아 예수님의 무덤이 있는 동산에 갔는데, 그곳에서 미처 상상도 못할 정도로 가슴 아픈 혼란과 절망을 마주치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토록 사랑하는 예수님의 마지막 흔적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에게는 아무리 아름답고 향기 나는 꽃과 나무가 많은, 그리고 아무리 시원하고 상쾌한 바람이 부는 그늘이 있는 동산이라 하여도 예수님이 안 계신 동산은 가시나무와 독초, 그리고 독충과 뱀들이 들끓는 거친 숲이나 어떠한 생명도 없는 혹독한 광야보다 못한 곳입니다. 우리의 일생의 터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안식처가 되는 집이나 생계를 해결해주는 일터, 밝은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공부하는 학교, 또는 그 어느 곳이라도 예수님이 함께하지 않는 곳이나 예수님의 흔적을 찾을 수 없는 곳은 심판을 받아 마땅한 곳입니다. 요한복음 12장 47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오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이 계시지 않은 곳은 절망과 허무, 슬픔과 체념이 지배하지만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1절입니다. 귀에 은은히 소리 들리니 주 음성 분명하다. And the voice I hear falling on my ear, the Son of God discloses. The voice I hear, 음성을 들으니, falling on my ear, 귀에 떨어지는, 닿는 말이겠죠. 그리고 the Son of God,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셨네. 그러다 마리아는 무덤 안을 살펴보았는데 놀랍게도 2명의 천사가 예수님의 시체를 뉘었던 곳에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5절에서 천사들이 어찌하여 우느냐라고 묻자 마리아는 사람들이 내 주를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고 답했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등 뒤에 누군가가 있는지 알아차리고서 돌이켜 보았는데, 그때만 해도 마리아는 그가 누구인지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그 사람이 마리아에게 온화한 목소리로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라고 물으셨고, 마리아는 그가 동산직인 줄로만 알고, 당신이 예수님의 시신을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라고 답했습니다. 그러자 그가 마리아야 라고 부르셨고, 그제서야 마리아는 그가 예수님인 줄 알아차렸습니다. 마침내 마리아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만나게 된 것입니다. 이때 마리아는 예수님을 히브리어로 라보니라고, 랍비, 선생님이라는 뜻으로 불렀는데, 요한복음은 히브리 말로 쓰인 것이 아니라 헬라어로 쓰였습니다. 요한복음의 저자는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부른 이 말을 특별하게 히브리어로 기록했는데, 그만큼 이들의 만남이, 그리고 이들의 대화가 얼마만큼 서로에게 있어서 가깝고 은밀한 것이었는지를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찾아 동산으로 나오는 모든 이들을 잘 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동산에 나온 마리아의 슬픔과 고통을 해결하지 않으시고 돌려보내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잘 아시며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 동산에 나올 때 어김없이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의 이름을 알고 계시며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영과 혼을 깨우시며 말씀하십니다. 그때 우리도 마리아처럼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는 창조 세계나 교회, 그리고 우리가 처한 상황을 통해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성령님과 성경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그 무엇보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직접 나타나셔서 가장 분명하고 확실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도 인생의 희노애락 속에서 예수님을 찾는 간절한 외침을 통해 마리아와 같이 예수님을 만날 때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세주 되시며 우리의 왕 되심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2절을 보겠습니다. 그 청아한 주의 음성 울던 새도 잠잠케 한다. He speaks, 그분이 말씀하시자, and the voice of his voice is so sweet. 그의 음성이 얼마나 감미로운지 the birds hush their singing. 새들도 노래를 멈춘다 라는 내용입니다. 2절의 첫 부분은 원곡의 가사와 찬송가의 번역 가사가 거의 동일합니다. 계속 보겠습니다.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귀에 쟁쟁하다. 영어로는 And the melody that he gave to me. 그분이 내게 들려주신 선율이, 그 목소리가 Within my heart is ringing. 내 마음속에서 울린다 입니다. 2절의 후반부에서 원곡의 가사와 찬송가의 가사가 조금 틀립니다. 약간의 차이를 보이는데요. 찬송가는 주의 음성이 늘 귀에 쟁쟁하다라고 표현했고, 원곡은 주님의 목소리를 통해 주신 말씀을 멜로디로 표현했고, 그것이 우리의 마음속을 울린다라고 했습니다. 인생의 고난과 슬픔 가운데도 그 속에 있더라도 우리의 귓가에 들리는 예수님의 목소리는 달콤한 멜로디와 같이 우리의 심경을 울리며 우리를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한 예수님의 목소리가 울려 퍼질 때 세상의 그 어떠한 소리도, 새소리와 같이 맑고 청한 소리마저도 다 잠잠할 것이며 우리 귀에 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오직 부활하신 예수님만이, 그 예수님의 음성만이 우리의 가슴까지 파고 들어와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가장 힘든 순간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우리의 이름을 친히 불러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교회 성도 여러분, 주위를 둘러보았는데 예수님이 계시다는 표적을 우리가 미처 보지 못할 때에도 예수님은 항상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결코 여러분을 버리시지도 떠나시지도 않으십니다. 설령 모든 사람이 여러분을 버린다 하여도 예수님께서는 항상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낙심과 고통 가운데서도 주님이 주시는 말씀과 능력으로 힘을 내고 강해져서 오직 기쁨으로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항상 함께 하시며 항상 여러분 마음속에 살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하고 계십니다. 3절을 살펴보겠습니다.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I stay in the garden with him. 난 그와 함께 정원에 동산에 있기를 원하네. Through the night around me be falling. 죄송합니다. Though the night around me be falling. 비록 내 주위에 어둠이 깔리고 있지만, 이런 내용입니다. 이 부분은 찬송가와 내용이 동일합니다. 성도 여러분, 누가 기분 좋은 일을 경험했던 순간의 자리를 마다하고 도망치듯이 나오고 싶습니까? 마리아는 그토록 다시 보고 싶었던 예수님을 이제 만났으니 예수님 곁에 오래오래 머물며 어떻게 된 일인지 부활하신 예수님의 정황을 알고 싶었을 뿐만 아니라 함께 기뻐하며 축하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마리아의 바람과는 달리 붙잡지 말라고 명하시고 형제들에게 가서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말하라고 명하셨습니다. 이제 이 찬송가의 가장 난해한 내용이 담긴 다음 가사를 살펴보겠습니다.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영어로는요, But he bids me go. 날 가라고 명하시네. Through the voice of woo. 우어는요, 슬픔이란 뜻입니다. 슬픔의 음성을 통하여서 His voice is calling. 그의 음성이 나를 부르시네 라는 뜻입니다.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라는 찬송가의 가사는 원곡의 가사와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가사는 찬송가의 의역된 가사는 이해하기 쉽지만은 성경 본문의 메시지와는 그리 잘 어울리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슬픔의 음성으로 그의 음성이 나를 부르시네 라는 원곡의 가사와의 의미와도 분명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슬픔의 음성으로 그의 음성이 나를 부르시네 라는 원곡의 가사가 도무지 쉽게 이해할 수 없는 모순을 나타냅니다. 이 찬양을 부르는 영어 모국어인 미국인 교우들도 이 가사가 담긴 뜻을 잘 모르고 지나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이 시를 이해하려고 할 때 흔히 외형율, 즉 시의 표면에 겉으로 드러난 은율을 통해서 작품의 뜻을 이해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운율에는 내재율이라는 또 다른 종류가 있는데 일정한 규칙 없이 배열된 시어 속의 리듬으로 시를 읽어가는 동안에 독자의 마음속에서 느껴지는 것으로 작품 전체의 의미와 관련되어 있는 주관적인 은율을 말합니다. 마일슨이 이러한 시적 요소를 사용하여 자신이 쓴 찬양시의 핵심 주제를 보다 비밀스럽고 은밀하게 전달하고 싶었나 봅니다. 무감각해졌던 일상생활의 언어를 통해서가 아니라 마음으로부터 곱씹고 또 깨달아 복음의 진리를 알길 원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3절 가사에 나타난 슬픔의 음성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음성이 아니라 바로 마리아의 음성이었던 것입니다. 마리아야말로 예수님의 무덤 곁에서 떠나지 않고 슬픔에 빠져 울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마리아를 바로 알아보시고 그녀의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그러자 마리아에게 있어 슬픔과 고통의 순간이 여태껏 살아왔던 인생 최고의 순간으로 바뀌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마리아에게 이르시되 나를 만지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을 계속해서 매달리다시피 하며 꼭 붙잡고 놓지 않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부활하신 예수님을 또 놓칠까 하는 마음에 다시는 예수님을 떠나보내려 하지 않으려는 그녀의 간절한 마음을 엿볼 수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경험한 이 기쁨은 주님을 믿는 자들이라면 누구나 누려야 하는 아주 소중한 경험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 기쁨으로 세상의 슬픔과 고통도 이기고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 날까지 믿음을 잘 간직하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마리아의 손을 그만 놓고 가서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제자들에게 전하라고 말씀하셨던 것 같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기쁨을 경험했으면 이제 그 놀라운 소식을 세상에 전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쁨의 자리에 계속해서 머물러 안주하려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보다는 다른 이들에게 예수님을 만난 기쁨을 증거하고 전하는 선교적인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후렴을 살펴보겠습니다. 주가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And he walks with me and he talks with me and he tells me I am his own. He walks with me. 그분이 나와 함께 걸으면서 He talks with me. 나에게 말씀하시네. 그리고 He tells me I'm his own. 내가 그분의 소유라고 말씀하시네 라는 뜻입니다. 찬송가에서는 우리를 친구 삼으셨다라고 번역했지만 원곡의 가사는 내가 그분의 것이라고 말씀하시네 입니다. 마치 서로 연합하여 한 몸이 된 부부가 서로를 자신의 것이라고 표현하듯이 저는 이 표현이 분명 친구 이상으로 깊고 은밀한 관계를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구약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친구 삼으시고 축복하셨지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는 생육신 하심으로 우리 곁에 더욱 가까이 오셨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그리스도의 정결하고 순결한 신부로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마리아는 자신을 악령으로부터 구해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신 예수님께 마지막 작별 인사를 하러 동산에 올랐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만나게 되므로 예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믿음의 확신을 얻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도 그리스도가 우리를 친히 택하셨다는 그러한 확신을 가지고서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후렴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And the joy we share as we tarry there, none other has ever known. 그리고 우리가 그곳에서 머물며 나눈 기쁨은 none other has ever known. 아무도 알지 못하네 입니다. 찬송가의 가사는 마치 성도들이 받은 기쁨을 알 사람이 없다라는 것을 말하라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원문 번역을 살펴보면 마리아가 주님과 함께 나눈 기쁨을 알 사람이 없다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찬송가는 성도들 간의 기쁨을 이야기하는 반면 원곡은 마리아와 예수님이 서로 간에 주고받은 기쁨을 말하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서로 다른 교제의 기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이스는 요한복음 20장을 묵상하고 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동산에 남아있던 마리아에게 나타나 말씀하실 때 그 음성이 어찌나 감미로운지 새들이 노래하는 것을 멈추었다고 표현했습니다. 한때 죽음의 동산이었고 고통과 슬픔의 동산이었던 곳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마리아와 함께 하실 때 생명의 동산이자 기쁨과 평화의 동산으로 바뀌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리아야 라고 부르셨던
그 단 한마디의 말씀으로 마리아의 상심과 고통은 다 사라지고 마리아의 울음은 멎었습니다. 주님께서 그곳에 계심으로 슬픔도 눈물도 아픔도 죄도 다 사라지고 기쁨으로 가득 찬 동산으로 바뀌었던 것입니다. 동산은 우리가 기도하며 말씀을 들음으로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공간을 뜻합니다. 또한 기도하고 말씀을 듣는 것만큼이나 우리가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복음의 소식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우리는 우리의 방법이 아닌 주님이 정하시는 방법으로 예수님과 교통해야 하고, 예수님의 빛이 비추는 동산에서만 함께 동행해야 합니다. 후렴의 가사를 이해하기 위한 어떤 중국 선교사님의 좋은 예화가 있습니다. 중국에서 어느 한 선교사님이 선교를 하다가 공안에게 발각되어 감옥에 끌려가게 되었고, 그곳에서 고문도 심하게 당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물과 똥이 가득 찬 5m 정도 되는 구덩이에 갇힌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선교사님은 그 더러운 구덩이에서도 조금도 위축되거나 낙심하지 않고서 찬송가 저 장미꽃 위에 이슬을 불렀다고 합니다. 복음을 위해 핍박받는 선교사님의 마음속에는 의심의 여지가 조금도 없이 오직 기쁨만이 가득해서 선교사님은 그 구덩이에 있을 때 아무리 큰 소리로 찬양을 불렀다고 합니다. 근데 아무리 큰 소리로 찬양을 부르며 하나님을 찾아도 교도소 간수들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선교사님은 그 감옥 내에서 오직 그 더러운 구덩이에 갇힐 때만이 자유롭게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던 터라 그곳이 유일한 피난처이자 거룩한 예배의 장소로 느꼈다고 합니다. 비록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더럽고 치욕적인 장소지만 하나님과 선교사님 그 둘만이 더욱 가까이 머물 수 있었던 오물로 가득했던 그 좁은 공간은 서로의 사랑을 나눌 수 있었던 아주 사적이고 오붓하며 은밀하기까지 했던 둘만의 동산이 되었다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더러운 웅덩이는 세상이 줄 수도 알 수도 없는 기쁨과 평안의 동산으로 이 선교사님에게는 바뀌었던 것입니다. 시편 5편 11절 말씀입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그러나 주님께로 피신하는 사람은 누구나 기뻐하고 길이길이 즐거워할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주님 앞에서 기쁨을 누리도록 주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가까이 지내시기 위해 우리에게 편하고 익숙한 곳에서 몰아내시는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이 우리를 부정하고 등지고 설 때, 심지어 우리에게 폭언과 폭행을 행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모두가 우리를 외면할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와 대화하시겠다고 우리를 위로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교회 성도 여러분, 동산은 우리가 찬양하며 기도하며 말씀을 들음으로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공간을 상징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동산에서 주님과 교제하는 것만큼이나 동산 밖으로 나아가 그리스도 부활의 기쁨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우리는 우리의 방법이 아닌 주님이 정하시는 방법으로 예수님과 교통해야 하며 예수님의 빛이 비추는 동산에서 동행하며 동산을 떠나 우리의 형제와 이웃에게 달려가 부활의 기쁨을 전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교회 성도 여러분, 이 아름다운 계절 속 동산에 꽃잎에 이슬이 맺혀 아름다움과 싱싱함을 더하듯이 우리의 영혼도 주님의 말씀으로 젖어있는 삶을 살고 주님과 깊은 동행을 하며 산다면 세상 환난이나 시련 속에서도 우리가 결코 믿음을 저버리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또한 저와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이루어지는 성령의 역사 속에서 우리는 소중한 동산에 마르지 않는 샘물이 넘쳐나길 소망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정과 일터 그리고 교회라는 동산의 주인 되심을 고백합니다. 날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동행하고 날마다 그리스도를 닮아 새로워지게 하옵소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기쁨을 경험하며 복음의 기쁨을 아는 자로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 기쁨을 온 세상에 전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